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계절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에게 9월 가을에 신선한 바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9월 한 달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입니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뒤에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슷한 제목이 있었죠? 2주 전에 기억나십니까? 뭐 하지 않으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분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연결된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지난주 말씀도 한번 복습해야겠죠?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있다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어떤 본질이 있고요, 좀 외적인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본질이 없었어요. 보여지는 것은 있었죠.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요, 남들이 볼 때 경건하게 보였지만 본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외식적이다, 가식적이다, 그래서 쇼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은 냉철하게 짚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신앙도 본질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맥락이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역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서로 일종의 이 자리 다툼 같은 것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천국에 들어갈까 할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 12명 중에 누가 최고죠? 이 질문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들은 천국은커녕, 그러니까 제일 되는 건커녕 천국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쇼크를 받은 것입니다. 아니, 우리 12 중에 누가 최고냐고 질문이 그건데, 얘들아 제일은커녕 천국도 못 들어가. 너희는 지금 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다 한마디로 경악하는 것입니다. 너무 뜬금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어린아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어린아이가 같다.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린아이처럼 철없다, 어린아이처럼 말 안 듣는다, 어린아이처럼 우둔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유아 교육 전문가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아중심적 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어린아이는 내가 지금 슬프면 세상이 다 슬픈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즐거우면 세상이 다 즐거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떻고 이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도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저분은 꼭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 감정 헤아릴지 모르고 공감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물활론적 사고, 말은 어려운데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물체고 활은 살아있다. 아이들은요 모든 게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유치부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인형하고 대화하죠. 인형이 살아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진짜로. 꽃하고도 막 얘기를 하죠. 꽃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물체가 살아있어서 나와 대화하는 줄 알고 있다. 이거 진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보여요? 그런 아이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아이들은 실제로 그렇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이 됐는데 인형하고 대화한다. 그분 도와드려야 되죠. 심각한 겁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죽어 있고 살아 있고 구별하죠. 그런데 애들은 그거 구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볼 때 와, 얘 왜 이래? 얘 어떻게 된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어린아이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는데 성경도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여기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랑 못하고 사랑 안 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말할 때 말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것은 뭐냐면 어리석다, 그래 얘기해요. 어리석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표현된 저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또는 바보 같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는 거 이해하죠. 근데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계속 저렇게 어리석으면 바울에 의하면 당신은 어린 아이가 같은 아주 어리석은 신앙인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 13장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라고 싸웠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의미로 사실 많이 쓰였지만 오늘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썼다고, 이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네피오스는 한 3, 4살, 한 4, 5살 유치원 정도의 어린아이라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오는요 갓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 다릅니다. 너희가 갓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떤 의미냐면 절대 의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갓난 아이는 지금 엄마의 껌딱지예요. 엄마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 제끼는 거예요. 아 하고 울면 엄마가 밥하다가도 뛰어와서 젖 먹이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절대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래서 파이디오는 갓난아이 또는 무기력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음 대단히 좋고 독립적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혹시 생각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목사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조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이디온, 갓난아이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큰 물고기라고 물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와 같아서 절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란 건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마치 내가 갓난 아이가 된 것처럼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4절에서는 낮추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이 낮추는 단어, 이 단어가요, 내가 날 좀 낮출게요, 겸손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굴욕을 당하고요, 비천하게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기한테 너 왜 울어? 너 울지 마. 그래도 아기는 그래도 아무리 나를 욕하고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엄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래요. 가끔가다 애가 너무 울고 그러면 아유, 그냥 이 애는 너무 그냥 힘들어 키우기. 그래도 이 아기는요, 그렇게 자기를 엄마가 싫어하고 아빠가 싫어하고 나를 밀쳐도 엄마 절대 안 떨어져요. 절대 의존성. 내가 이 양반들 의지하자면 누구를 의지할까라는 절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은 파이디언, 어린 아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오래 믿었어도 주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없는, 아주 주님이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주님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어린 아기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기들이요, 배고프면 망 하고 울죠. 그리고 기저귀가 젖어도 망 하고 울죠.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비교하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애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울어요. 울면 배고프구나, 기저귀가 젖었구나, 덥구나, 다 알아요. 부모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본 게 얼마 정도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냐면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기처럼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기가 오늘은 엄마가 좀 피곤해 보이니까 내가 울지 말자, 내가 좀 한번 참아보지 뭐, 배고프다고. 여러분, 이 얘기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습니다. 내가 지금 기저귀가 져서 불편하지만 저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내가 엄마 좀 쉬게 해드려야죠. 가만히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애기 병나 죽습니다. 애기는 엄마 아빠 상황 보는 게 아니에요. 애기는 불편한 부로 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부께 절대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온 몸에 옷을 발가 벗기고 사람들의 침뱉음 당하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 보면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 생활, 어린 아이 같은 믿음 생활 하는지.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충분히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나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6.25 전쟁 때 북쪽에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밀고 내려와서 부산과 이 경남 일대밖에 남지 않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상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 99% 공산화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살 길은 부르짖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우는 아이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울지 않으면 아무런 손길이 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수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받들지 않는 자라고 표현한 저 받들다라는 단어가요, 레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번역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받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닌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고색등일 때 돌아다니면서 전도 티슈를 사람들에 줍니다. 근데 좀 연세 많은 분들은요,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계셔요. 그냥 안 받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불교예요, 딱 그래요. 나 성당 다녀요. 안 받아요 그분들은. 근데요 초등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은 제가 주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받습니다. 얘네들은 우리 집 불교에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뭐 예수님 안 믿어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은 다 받습니다. 내가 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다 받아요. 왜?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평가하지 않아요. 저분은 교회 목사님인가? 저분은 교회 장로님인가? 이런 거 평가하지 않아요.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왜? 휴지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필요하니까. 여러분 애기들이요, 엄마가 젖을 줄 때 이분이 우리 엄마인지 아닌지 분석할까요? 분석 안 합니다. 젖 주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맞구나, 그냥 믿고 먹어요. 우리 엄마가 요즘 감기 들어서 약을 먹나 안 먹나, 이거 혹시 독약이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합니다. 애기들은 무조건 믿고 먹어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받들다, 받아들이다 말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만한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못 살고 또 박해받는 그 당시에 그런 이 소외계층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요, 매주마다 제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주신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냐면, 저는 다음 주를 기약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제가 여기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다음 주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마음일까?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할까? 저는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압니다. 아, 저분은 받는구나, 저분은 안 받는구나. 척 보면 앱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눈이 있고, 저도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지금도 압니다. 저는 안 받아도 여러분의 문제고, 받아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받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제가 월급 타러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신청해서 온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계획한 적도 없고 제가 요청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는 어떤 개인의 계획과 개인의 어떤 비전이 전혀 없어요. 저는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낼 건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영접이 똑같은 단어예요. 받아들이다, 받들다. 데코마이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선교하시고 전도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희를 영접하면 그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냐면 제자, 주의 종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만 예수님의 제자고 저만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제 안에 있는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반석중앙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매주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제가 전하는 말이 저의 개인의 야망이나 비전이라면 받지 마시고요, 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한 진리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안 받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특성,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절대 의존성, 그리고 적극적인 수용성.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면 무조건 쫓아다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해도 무조건 쫓아다녀요. 왜? 살 길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주는 거, 아빠가 주는 거 그냥 무조건 먹습니다. 왜? 그거 안 받아 먹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팔복을 이미 설교한 것과 오늘 말씀을 제가 같이 묵상해 보니까 일맥상통합니다. 절대 의존성,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처럼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지와 같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없음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 나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수용성의 문제는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일맥상통합니다. 온유한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사람에게 온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스, 하나님 말씀은 예 따라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런데 아기들은요, 엄마가 주는 거, 아빠가 주는 거 무조건 먹고 무조건 받고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치 아기가 엄마의 젖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내가 이 정도면 됐어라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의 연조가, 나의 직분이 이 정도면 훌륭하지라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어린 아기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철석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 의존하고 있는가? 나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수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영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